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이 꼭 필요하고 또 쉼도 필요한 거, 또 숨을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산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금이 필요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있지만 없으면 안 될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앞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40일이 되고 난 다음에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을 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오늘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디서 기다리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붙잡아서 예수님처럼 죽이거나 아니면 고문을 하거나 그들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이 제자들이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위험한 곳에 있는데 위험한 곳에 머무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 위험한 곳에 머무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피하는 것이 맞습니까? 피하는 게 맞죠. 위험한 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것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위험한 상황에 하루빨리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은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능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럴 때에 내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제자들이 누구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성령님이 이미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권력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즉 성령은 오늘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위험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없어선 안 될 귀하고 놀라우신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에 이미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매 주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필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면서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권능을 주고 계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예요? 성령님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도하시는데 먼저 어떻게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주일인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나는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나는 기도를 별로 안 해도 내 기도해야지 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도록 우리를 뭐예요?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12절 13절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12절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육신대로 살 수가 있고 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길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육신대로 사는 게 뭡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우리의 마음에 육신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들을 다 뭐예요?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거부할 수 없고 우리의 정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욕을 죽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성령님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근데 내 안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진짜 먼저 미안하다고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죠. 왜 매번 나만 미안하다고 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에 성령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래도 네가 미안하다고 그래라.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 미움을 용서로 바꾸실 때에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예요? 죽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또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교단에 은퇴하신 서울의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서 은퇴를 하고 나셨는데,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몸에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리니까 목사님도 사람은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자기가 폐암이 걸리고 나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이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왜 너는 안 되냐? 왜 모든 성도들은 암에 걸려서 네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줬는데 왜 성도들은 되고 너는 안 되냐? 왜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냐? 이 마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암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잘 믿던 못 믿던 암은 누구나 다 뭐예요?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병실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그때에 병실에 앉아서 성경책을 폈는데 그때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제 너 암 걸렸으니까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 수술을 받고 나오시면서 무슨 사역을 시작하냐면 암 환자들과 그리고 암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연예인들 다 불러 모으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웃게 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공유하면서 위로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면 죽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인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인도를 믿고 따라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막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마치 자꾸 나는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데 성령님이 우리 길을 막 이렇게 잡아당겨 가지고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는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해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발견하려고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안에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리고 그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어디서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요,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읽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요? 그 부정한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것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었던.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가 되셨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친근감이 있습니까? 아빠가 친근감이 있습니까? 예, 아빠가 친근감이 있죠. 예, 물론 나이가 자라고 나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어린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 아빠라는 존재는 무섭고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지켜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용감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아빠라는 거죠. 근데 젊은 우리 분들에게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아빠라는 이미지가.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아빠의 이미지는요, 참 무서운 이미지예요. 옛날 아버지들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가 좋아서 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무섭다는 건 진짜 막 말 안 들면 막 때리고 막 폭력적인 언어를 하고 그런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버지가 너무 위험이 많으셔서 그 아버지가 그냥 무섭고 두렵고 조심스러운 존재로 알게 됐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이 누구로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좋은 아빠, 아버지로 성령님이 그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죠. 아이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두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를 불러요? 아빠를 불러요? 엄마를 부르는 애도 있고 아빠를 부르는 애도 있어요. 그 엄마와 아빠의 차이는 뭐냐? 자기를 더 보호해주고 자기와 더 친근감 있는 사람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최 집사님, 하민이가 엄마 불러요? 아빠 불러요? 네. 아빠는 출근해서 별로 없기 때문에 늘 엄마. 그 어떤 애들은요, 누구 불러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필요 없어요. 할머니만 부르는 애도 있어요. 아빠, 엄마가 옆에 있는데 어디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롭고 뭔가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 불러요? 제일 친근감 있는 사람. 성령님이 오셔서 여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가장 친하고 너희의 가장 도움이 되고 너희를 치유하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그 분이 누구심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이 믿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괴로울 때마다 즐거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근심 있을 때마다 누구를 부르짖어요? 네, 성령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더라.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즉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영광이요 상속이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이요 상속입니다. 근데 이 영광과 상속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또한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고난은 어려움인 것이고 괴로운 것이지만, 이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들어가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마지막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냥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거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부모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에게 인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들, 오늘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에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찾아오더라,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내적인 고난도 감당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내 안에 겪는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래야 될까? 내 즐거움을 버리면서까지 이뤄야 될까? 여러 생각들이 우리 앞에 고난으로 찾아오지만 그 고난도 기꺼이, 내가 좀 세상적으로 재미없게 살아도, 내가 교회 안에서 내 몸을 쓰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 사명의 고난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